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8월 19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88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직장에 가야 하는 분도 있고, 또 사람을 만나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오늘 중요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의 시선을 그보다 훨씬 더 먼 곳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루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또 우리의 인생이 결국 어디에 도착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현재 몸은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건강하게 몸을 관리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이 몸은 결국에는 썩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가 죽음을 경험하겠지만 모든 성도는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모든 성도가 죽음을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 경험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든 성도는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51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미 주님이 오시는 그 날 전에 잠잘 자들이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볼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 모두는 다 홀연히 다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소망은 인간의 가능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선해지고 좀 더 경건해지고 좀 더 노력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개혁주의 신앙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마지막 날 우리의 몸까지 영화롭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하게 죽은 뒤에도 무엇인가 계속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53절 말씀 봅시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을 영혼만의 구원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무너진 인간 전체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미래는 소멸이 아니라 변화이며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며 패배가 아니라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이어서 외칩니다. 55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죽음은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원수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을 막지 못했으며 또 의학도 죽음을 영원히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향해 조롱하듯이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왜 그렇게 바울은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5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던 이 바울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우리는 그분의 승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본문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는 아무도 의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라고 선언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감당하셨으며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죄의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은 여전히 아프고 슬프고 두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그 마지막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의 마지막, 그것이 죽음이 마지막이라는 이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어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 위대한 부활의 진리를 이야기한 뒤에 뜻밖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는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하늘만 바라보고 또 하늘의 것을 위해 애쓰며 살아가야 할 것 같지만 성경은 오히려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되돌려 주고 있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가볍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58절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는 말씀 때문인 것이죠. 세상에서는 많은 일들이 헛되이 지나갑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열심히 수고해도 고맙다라는 말 제대로 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섬겨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당장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조차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결과만 바라보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충성되이 살아갔느냐. 직장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가정에서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충성되게 행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용서하십시오.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결과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과정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그 일에 성실함으로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작은 수고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듣게 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울리게 될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흘린 그 눈물도, 드린 기도도, 견뎌낸 인내도, 아무도 몰라 주었던 그 섬김도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며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말씀해 주실 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마지막 승리는 이미 보장되었으니 오늘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충성하며 살아갑시다. 오늘도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께서 맡기신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루를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호흡하게 하시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또 주님을 섬기라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나에게 주신 이 하루가 오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평화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영광이 세상 가운데 보여져 생명을 잃어가던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빛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